우리는 그간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거의 첫 부분에서 찬송하리로다라며 터져 나오는 바울 사도의 찬송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말씀들을 계속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에 넘쳐서 찬송하리로다라는 탄성을 내지르는 감사 찬송을 주께 올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지난 주일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셨느냐 하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심을 통하여 이런 엄청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걸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아들입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딸도 다 포함되죠.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뭐 조카를 줄지 뭘지 모르지만은 아들, 딸이 있는데 뭐 조카나 사촌에게 줄 리가 없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존재는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천사에게 주겠습니까? 히브리 2장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천사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물론 피조물이지만 그렇게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천사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에게도 안 줍니다. 미가엘에게도 안 줍니다. 그들은 천사장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있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있어서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곧 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신분은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예요. 그걸 아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만번째, 뭐 10만번째, 100만번째, 1000만번째, 1억번째 아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10억 아니라 100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100억도 독자를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할 능력이 있잖아요. 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도 전능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100억 아니라 1000억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사랑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100만 명 사랑하면 피곤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애 하나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파김치가 돼서 둘째 셋째를 돌볼 능력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그런 무기력한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이 땅의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보듬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뭡니까?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삼아야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 아니면 줄 수가 있나요? 자녀 아니면 다 주겠다 약속했다가도 자녀 아니면 좀 뭔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뭐 자녀가 아닌데 뭐 자녀인 경우에는 아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게 하신 복. 이란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택하셨다? 로마의 양자를 세우는 로마 시대의 양자 결혼의 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서 양자 결혼의 법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완전히 법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래. 새 사람이에요. 이처럼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됨으로써 우리도 완전히 이제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죄의 종으로 혹은 율법의 종으로 또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렇게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그 종과 노예 그런 정말 처참한 그런 사회적 신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게 뭡니까? 양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자 결연의 법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 그때는 종이었잖아. 마귀의 종, 죄의 종, 또 죄는 얼마나 또 지었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얼마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본능적으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난 원죄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머리털을 헤아릴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하루에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됐어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는 귀족이 됐지만 사회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복을 통하여 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종과 같은 그런 그릇이 있으면 그 담길 것이 뭐 있습니까? 아들이면 다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이걸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아들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우리를 아들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천덕꾸러기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나는 것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배추밭이나 무밭이나 다 헤집어 놓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인 말도 안 듣는 저런 거의 뭐 반미충하기 같은 저런 놈들을 내가 아들로 삼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고민 끝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내가 혹시나 실수 아닐까 혹시 근심이 되지 않을까 저것들을 말하자면 저것들을 위하여 누굴 보내야 돼요? 독자 예수님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 보통 이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릴 수 있습니까? 못 물리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겠다고 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속건 제물로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이 몇 개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그 약속을 하실 판에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아들로 선택하실 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냐 그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냥 인간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보세요. 애 하나 낳는 것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애를 하나 낳아야 되나? 둘 낳아야 되나? 셋 낳아야 되나? 뭐 애 낳지 말고 뭐 우리끼리 막 그냥 부부끼리 그냥 연애하는 감정으로 평생 편하게 뭐 짐질 거 있느냐? 그래 우리 인생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고민하는 아주 요즘 젊은 부모들은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부모잖아요. 헌신이 없어. 희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 둘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14만 4천이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선택한 백성의 숫자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것은 몇백억 또 뭐 몇천만 뭐 몇백만 몇십만 뭐 몇천 몇만 몇천 몇 명 한 명까지도 하나님 정확하거든요. 그 마지막 단위가 1인지 2인지 0인지 10 단위가 10인지 끝 단위가 100인지 만인지 뒤 자리가 없이 완전 그리고 11,000으로 딱 끊어지는지 11,232명까지 이렇게 1단위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예정하셨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애 하나 낳는 것도 고민스러운데 그 많은 생명을 선택하여 자녀로 삼으실 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느냐, 인간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고민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을 한번 봅시다. 5절을 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고민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뻤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잘 들어보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랬어요.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며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가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갖다 붙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뭐 마귀고 영계고 간에 권세고 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니엘 4장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세요. 하늘의 군사 천사들이든 땅의 거민이든 당신은 그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또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브레이크를 건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줘요. 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기쁨을 굉장히 반어적이고 역설적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뭐 떼굴떼굴 뒹군다는 거야. 뭐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너무 기뻐서 막 꼴깍꼴깍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손자 손녀 보니까 뭐 미치겠죠. 뭐 딸년들 사위 놈들이 뭐 어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내 아들 딸 좀 봐주세요 하기 전에 눈에 밟히죠. 내가 먼저 가서 애 보고 싶어가지고 손자 손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성을 달달 외우듯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너로 인하여 너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영우, 해나, 혜령이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혜령이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 해나를 볼 때, 영우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미쳐낸 거예요. 그야말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신 복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아들이 되게 하신 복은 그냥 고민해서 우리를 아들 삼은 거 아니에요. 근심해서 아들 삼은 거 아닙니다. 저 천덕꾸리기 그래서 아들 삼은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못 이겨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아버지시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천사를 구원하기 보냈습니까? 짐승을 개돼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양이나 애완견이나 이 따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종이나 노예나 거지는 달라요. 요즘 뭐 거지들도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흔히 말해서 적선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철을 탄다든가 무슨 여기 무슨 저기 고속터미널을 간다든가 요즘 서울역에 뭐 노숙자들도 여전히 있고 합니다만은 요즘 거지가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 자랄 때는 거지들도 많았고 말이 양아치들도 많았고 이 넉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고아들도 많았어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거지들에게 뭐 적선을 한 더러 그런 경험들이 있죠?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선해 본 지 오래됐겠지만 적선할 때 어떻습니까? 적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할까 말까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결심해야 돼요. 할까 말까 하더라도 지갑을 열어보고 10,000원을 할까? 5,000원 할까? 1,000원을 할까? 동전이 딸랑거리면 500원 할까? 100원 할까? 여러 가지로 적선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나요? 결심해야 돼요. 할까 말까? 안 해요. 그뿐이에요. 할까 말까? 그냥 동전 하나 주지 뭐. 그 끝이에요. 그게 적선이에요. 그게 종과 노예를 대하는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는 할까 말까가 없어요.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해요. 없어서 못하지. 자녀에게는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없어요. 단지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여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가난했어. 혹은 병들었어.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할까 말까 아닙니다. 무조건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다 이런 아들 비유 아닙니까? 그것을 잃었을 때 그 목자나 혹은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한 그 여인의 심정이나 혹은 아들이 탕자로 멀리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또 기뻐했나? 보라, 이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하면서 가족과 친지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잔치하자.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하며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하자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다 아들이거든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왜일까요? 그 기쁨은 뭘 말합니까? 바로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랬어요. 혹은 요한일서 4장 7절, 4장 10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삼을 때만 기쁘게 삼으셨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지막 세 번째로,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 아들 삼는 것. 그 아들을 어떻게 삼으셨다? 기쁘게 삼으셨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 6절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왜 아들을 삼았을까? 왜 아들을 삼았을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령한 복을 주겠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되게 하셨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인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빈약해요. 너무나 비천하죠. 육신의 부모가 갖고 있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 어마어마한 부유한 재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자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있는 우리가 거대 기업의 CEO라고 봅시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부와 영광이 있어요. 권력도 다 있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녀가 없어. 근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엇나갔어. 하나는 교도소에 가 있고, 하나는 술 처먹고 자살하고, 하나는 아버지 불효를 하고 막심하고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선망의 대상이지만 인간 아버지로서, 회장으로서는 성공했지만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인간, 아버지로서의 그 신분으로서는 과연 그 인생이 성공했을까?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그룹의 그 종사자들로부터 회장님하고 그렇게 전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CEO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정말 성공한 아버지, 어머니도 포함되죠. 성공한 부모는 뭐냐? 자녀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자녀로부터 제대로 효를 못 받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 자녀를 삼았어. 기쁘게 삼았어. 그런데 기쁘게 삼았는데 자녀들마다 전부 다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하고, 자녀들마다 깽판 치고, 자녀들마다 말씀에 어긋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꼭 청개구리 같이 정반대로 살며 하나님에게 감사는커녕 요즘 애들이 아주 호로 자식 같은 것이 뭡니까?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날 낳아라 그랬습니까?
부모가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버지 어머니만 뭐 합니까? 다른 부모들도 다 자식에게 해요.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 3대 대못을 박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청년이든 무슨 유아세례 교인이든 뭐 새신자든 간에 이 1000만 기독교인이, 대한민국만 이야기합시다, 1000만 기독교인이 그런 호로 자식같이 그렇게 산다면,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인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 이 아이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드리라 해놓고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게 뭐요?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좋은 걸 주지 않냐. 그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하는 모습.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이뻐요.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얼마나 이뻐요. 나 이제 아버지하고 의지를 합니다. 나 집 나가 삽니다. 내가 나서 알바해서 살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화법이죠. 내가 이 말을 자주 쓰는데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우리 교회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독생자 주시기까지 해서 아들로 삼았는데, 그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다 하시는데, 아들 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딴 식으로 호로 자식처럼,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날 낳았으니까 아버지 책임지요. 내가 뭐 낳으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이미 하나님이 아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정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다 아들 삼았으니까 아버지 알아서 샀어. 그러면 아버지신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근심하시고 무슨 영광이 뭐 감소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근심될 거예요. 근심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말한 겁니다. 이는 왜 너희를 아들로 삼았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라고?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말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잘 알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는, 거기도 인원이 나와요. 왜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 줄 아느냐? 그 목적이 뭔지 아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지옥에서 불러냈잖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리 뻑이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라고. 니만 목사야?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 짓 하라고 세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에?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한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목적 하나는 뭐냐? 효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자녀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예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소위 좀 구체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냐고.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겠냐고. 요즘 대한민국의 1,000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쁘시겠냐고.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아버지가 기쁘시겠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후로부터라도, 여러분이 잘하고 계세요. 오늘 이후로부터라도 왜 하나님이 날 자녀를 삼으셨는가, 왜 독생자를 주셔서 날 구원하셨는가. 창세전부터. 첫째는 우리에게는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복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하기를 바라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서, 그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알파의 알파. A. 첫 걸음이라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건너뛸 수 있습니까? 예배도 안 하면 게임 오버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아들만이 받으실 수 있기에 우리에게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며 예배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버지를 졸졸졸 뒤따르며 잘 따라다니며 아버지를 따라 사는 그런 자녀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같이 살아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